하박국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왜 악인이 잘되고 선인은 고난을 받는 세상인가?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저 바벨론 같은 나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계획. 이제 그게 오늘 하박국서 3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 북한에서 전군을 동원해서 남한을 치러 내려온다. 전쟁을 3일 만에 끝내려고 맘먹었다. 거기 동원되는 무기 가운데 핵무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잠잘 수 있겠어요? 아마 온 국민은 다 놀라고 몸서리를 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인가?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걸 빼앗아 가지고 건설한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정복자, 싸움꾼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은 이렇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짓밟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복합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일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이루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내가 빈말하지 않는다. 너도 명심해서 그걸 읽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서 가르쳐라. 자,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또 하나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모든 나라는 다 망하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지식, 그 사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제 잠잠해라. 잠잠하고 그리고 너희는 예배해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하여 주님을 예배해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신뢰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일 마음으로 조용히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라.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삶도 그렇게 살라. 그 얘기를 이 하박국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나서 하박국은 또 한 번 놀랍니다. 계속 놀라는 거예요. 공포에 떨었다, 두려워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깜짝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감격스러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두려운 경외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하박국은 놀라게 됩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계획이 있었군요. 하나님은 좀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었군요. 이것을 하박국이 듣고 놀랍니다. 유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부흥 표어로 이 표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 확신, 내 일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지금 나는 형편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많아요. 갖고 싶은 거, 해결해야 될 문제들, 눈앞에 있는 내 과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그 일, 과정이 정말 힘들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까지, 회복되는 일까지 그 일을 하나님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처음에 아주 고민을 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부활의 승천의 축복도 있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겪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걸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이 고난이 지나가고 부활만 있고 이 고난이 지나가고 그냥 구원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아버지 일이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뭘 생각하며? 인간을 구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다 벗겨지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 일이 부흥되어야 해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성공을 이룬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어디 가서 돈벼락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내가 거부하고 싶었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꼭 이룰 수 있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의 사역.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스스로가 만족하시면서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은 이 모든 앞으로 닥칠 일들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좋아진 것도 없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헛된 망상에 빠져 있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완전히 이 사이비 교주 같은 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다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절망, 기대를 걸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지금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 2년 동안 오늘 성경에도 3장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역병이 전염병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현대사에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재난은 바로 이 코로나 사태였다. 이건 IMF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갓난 어린아이까지 마스크 쓰고 유치원 가야 되는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상황도 그렇게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한숨만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그런 말만 되풀이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재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는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재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질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시점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하박국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들짝 놀라면서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지금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항의를 했어요. 막 욕을 했어요. 절망을 했어요. 이렇게 물이 망한다고, 끝장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박국도 절망을 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이제는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제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조롱받는 때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이 하박국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님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에 대한 열망, 수없는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에 대한 열망을 하박국이 갖게 된 겁니다. 난 우리 모두가 이런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상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이 역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기온옷이라는 말이 있죠. 시기온옷. 악기 이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음악 지시어입니다. 음악에 보면 좀 빠르게, 점점 빠르게, 느리게, 또 이런 지시어도 있어요. 슬프게, 옛날 일을 생각하며, 어떤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작곡자가 악보에 다 담을 수 없는 음악에 담긴 감정들을 표시하는 게 지시어예요. 그러면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뭘 지시하는 것인가?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 3장 끝에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금에 맞춰 부른 노래다. 3장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라. 여러분, 수금이라는 악기는 첼로라든지 콘트라베이스라든지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켜는 악기가 아닙니다. 이 켜는 악기는 악기의 성격이 슬퍼요. 좀 이렇게 떨어져요. 이 수금은 뭐냐면 뜯는 악기예요. 뜯어요. 뜯는 악기는 뭐냐면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태여 설명을 된다고 하면 매우 빠르게 기쁜 마음으로, 이게 바로 시기온옷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즐겁게 노래 부를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인지 3장 6절에 보면 서신적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환난을 당하고 7절에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도 너 이런 노래를 슬퍼하며 부르면 안 돼. 가사는 지금 경악스러운 건데 노래는 지금 기쁘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실 구원,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것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를 때는 기쁜 마음으로 불러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망가졌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결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부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진다. 저는 이번 하박국서를 보면서 제 가슴 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부흥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부흥의 시대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신다. 절대로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운명론이든지 패배주의든지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는 저 태평양 바다로 다 빠져 죽어야 된다. 이제는 그런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절망시키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봐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꽤 많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내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부흥을 꿈꾸며 이 하박국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현실을 뛰어넘는 부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여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땅을 덮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어둠이 지나간 다음에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는 부흥을 꿈꾸라. 너는 다시 회복을 넘어서 예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일을 꿈꾸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다. 부흥이 뭡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없어서 그럼 머릿속에 내 뜻이 뭐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없어서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옵소서. 나는 대표 기도할 때 빈자리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속이 비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까지 왜 빈자리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아야지. 그 걱정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도시키면 악한 마귀 물리쳐 주시고 아니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거기서도 마귀를 들먹거려요? 어디 잠자다 왔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은 내 헛된 망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하박국서를 이제 내일 마무리를 할 텐데 내일은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마무리예요. 내일까지 다 빠짐없이 나오시고 못 나온 분도 마지막을 들을 수 있도록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이 하박국은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케 한다는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판에 새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걸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내 입속에서 모든 부정적인 말과 절망과 패배주의와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살리는 역사 다시 일어나는 역사 그 일이 수년 내에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아침 기도를 통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과정은 조금 어두운 과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힘든 어려움도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대로 우리를 처리하신다면 우리도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어려운 과정 중에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는 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꼭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힘센 놈 아들이 아버지의 팔목을 딱 붙잡고 팔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맞더라도 제가 맞겠어요. 그런데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살살 때려주세요. 이래야 살살 때려주는 거지. 오늘 이 하박국이 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겠습니다만은
나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꼭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일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하박국이 가졌던 이 부흥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새롭게 22년도를 부흥을 꿈꾸면서 회복을 꿈꾸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